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작할 때는 제가 이렇게 웃고 시작하지만 말씀을 하다 보면은 이제 계속 진지하게 가죠. 갈수록 우리 공과가 주제가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8학기로 되어 있는데 성경부터 시작해서 복음, 구원, 복음 이렇게 가다가 교회 너무 좋았죠. 사귐까지 좋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제자도 가면서 주님이 해주신 그 무거운 말씀들, 그리고 이제 내년이 되면은 이제 소망, 그렇죠? 그 소망도 무거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이 세상을 등져야 된다는 소망, 그렇죠? 영혼의 세계에 대한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제 사명, 이렇게 계속 뒤로 갈수록 무거워지는. 그래서 제가 조금 부담이 돼요. 제 전하는 말씀이 다 이해가 되시겠지만 그 삶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가 많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러한가 이렇게 살피고 그 말씀을 안간힘을 쓰고 우리 삶에 적용하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제 자신에게 해보게 되고 형제자매들에게 더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공과 5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의 사명입니다. 제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주제이지요. 제자의 사명. 오늘 아까 헌 형제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오늘 전하는 말씀과 조금 묵상이 연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세상을 밟고 다니라. 어떤 형제님이 자기 아들 졸업식 때, 대학 졸업식 때 신발을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신발. 졸업하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세상을 밟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 뜻으로 신발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본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저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19절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이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묵상 내지는 생각해보고 또 분반에서도 이렇게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자의 사명, 제자는 뭘 하는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여기 말씀처럼 제자를 삼는 일을 하는 것이죠. 제자를 삼는 일. 여기 이 구절의 말씀을 흔히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죠? 지상, 대, 위임령 내지는 명령. 커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특별하게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하고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전달을 의뢰한 사람을 대신해서 그 일을 수행해야 될 책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많은 명령들을 주시죠. 예를 들어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이런 여러 명령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서신서에 보면은 많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들이 있는데 그런 교훈들은 사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가게 될 때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건 가이드라인인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명령이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서 부탁하신 엄중한 명령인 거예요. 미션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해야 될 일.
부탁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명령들보다 이 명령이 굉장히 무게감이 큽니다. 여기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하신 명령, 그거는 두 가지였죠. 첫 번째 가서, 그 다음에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일이 제자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이고, 그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먼저 가야 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걸로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그래서 가라고 하는 명령이고, 두 번째로 제자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위대한 명령이죠. 근데 이 제자를 삼는 것은 어떻게 제자를 삼느냐? 그 제자를 삼는 방법에 있어서 by baptizing, by making disciple, teaching이죠. 그러니까 침례를 베풀고 가르치는 이 두 가지 활동을 통해서 제자를 삼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제자인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제자를 삼는 일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침례를 베풀면. 그 침례 안에 뭐가 선행됩니까?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게 선행된 거예요. 침례를 베푼다는 말 이전에는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선행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답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일 말고 더 큰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 그렇죠?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죠.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 믿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과 이별, 영원한 고통, 영원한 사별, 그렇죠? 이거는 뭐 그냥 삶과 죽음의 문제를 떠나서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벌이냐, 형벌이냐, 이 차이를 두고 있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예요. 예수님 믿는 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사안이 중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뒤로 하신 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아버지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아버지라고 많이 말씀하시지만 나를 보내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내신이, 보내신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성경적인 용어예요. 보내신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혼자 오신 게 아닙니다. 스스로 오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신 겁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이 원어적으로 하면 사도란 말이 뜻이에요. 사도. 그리고 그 말이 라틴어로 가면요, 그게 미셔너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명령을 이루시려고.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 땅에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전도하셨죠.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마을로 가서도 가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그냥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큰 일은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죠. 대속제물이 되어주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해야 될 일을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예수님이 해야 될 일들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만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뒤에서 읽을 거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똑같이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같은 그 문맥 속에서 같은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 여기 나온 지상 대명령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남겨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야 되리라라고 하는 일종의 예언 내지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성령이죠. 성령과 권능.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누구든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말씀을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보세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제자를 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함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의 어떤 고백이 침례를 받는 거잖아요. 이제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니까. 침례를 베푸고 난 뒤에 그게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make disciple이라는 것은 제자가 되게 하는 것과 제자가 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제자된 삶을 또 살도록 가르치는 것을 포함하죠.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따르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그 말씀을 가르쳐라.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될 일, 그것은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자를 삼는 공동체다라고 우리가 클리어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교회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교회는 어떤 곳이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제자 삼는 공동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필수죠. 그러니까 제자를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그 제자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주님의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일에 또 다른 어떤 생산이죠. 또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 제자들을 훈련해서 또 다시 어떻게 해요? 보내는 거죠. 다시 보세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죠? 사명, 위대한 사명. 우리 내년 하반기 공과가 될 게 위대한 사명이거든요. 결국은 나가는 데가 목적지예요. 방향성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결국은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지금 심장이 두근거리고 엄청난 책임감과 이건 제가 말했으니까 제가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주님 말씀이에요. 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내부 지향적이 되면 안 됩니다. 외부 지향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뭔가 예배 드리고 막 교제하고 막 좋잖아요. 그렇죠? 여기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그냥 그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지만 주일날 열심히 예배 잘 들으셨죠? 교제 열심히 하셨죠? 남아 계신 모습은 좋긴 해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 나갈 것인가를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이 없으면은 일종의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왜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을 외부에서 어떤 영혼들을 얻는 일을 위해서 사탄과 싸우지 않으니까 이제 성도들과 싸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근데 역으로 나가잖아요. 나가서 전도하고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끼리 전우회가 더 끈끈해질걸요. 성도 사랑을 비로소 더 돈독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가라는 명령. 그래서 저는 우리 북부교회를 생각해도 그래요. 우리 북부교회는 정말 외부지향적인가? 근데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혼들을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힘을 쓸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게 될 때
우리가 예배당 뭐 어떤 장소를 얻는다든지 그런 걸 할 때 어떻게 하면 구도자들이 편하게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면서 그들에게 맞추어진 어떤 교회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게 되겠죠. 제가 이제 저기 전라도에 있는 어떤 교회에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탐방을 다녀왔는데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가 체육관. 교회 땅을 얻고 교회를 이제 지었는데 옆에다가 주차장 크게 있었는데 거기다가 필로티를 띄워서 2층에다가 체육관을 찐 거예요. 실내 체육관, 농구할 수 있게. 그리고 토요일 날 완전히 개방해서 학생들, 청년들, 주일 학생들 와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때 밥을 먹여요. 근데 그 교회에 보통 성도 자녀들이 학생들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뭐 40명이다. 그러면은 안 믿는 학생들이 40명. 주일학교 학생들이 막 40명이다. 안 믿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오지 않는 그 학생들이 4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육관을 딱 교회가 체육관을 짓는다. 이거는 뭡니까? 전도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 주일학교 담당하신 형제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주일학교 슬로건이라죠. 영혼 중심의 주일학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영혼을 얻는 것에 포커싱을 맞추고 가겠다.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굉장히 놀랐고 그럴 수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어떤 형제님이 교회 예배당을 이제 얻을 때 이제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예배당 이제 나중에 이사 간다 생각해 보세요. 어디 얻고 싶으세요? 예배당을 교회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외곽으로 하면 싸죠. 그렇죠? 외곽 가면 싸잖아요. 저기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땅 막 몇천 평 이렇게 해갖고 막 축구장 짓고 근데 서울에서 얻으려면 비싸죠. 근데 어떤 교회는 역세권에 얻는 딱 가까운 데다가 거기 막 그 지역이 굉장히 뭐 유흥가, 뭐 노래방, 뭐 술집 많이 있고 시끄럽고 장난 아니죠. 막 구토한 흔적이 있고 막. 근데 여기에 가까워요. 그래서 거기다 얻은 거예요. 왜? 구도자들이 가까이 접근하기 좋으라고. 근데 어떤 교회가 시내에서 또 다른 교회예요. 얘기해요. 시내에서 이렇게 모일 때는 잘했는데 잘 이제 영혼들이 오고 막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셨는데 이제 너무 좁아갖고 이제 저 외곽지로 땅을 사서 이제 교회를 지었대요. 근데 영혼들이 잘 안 오는 거야. 구도자들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런 고충을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거죠.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이 명령을 우리가 마음에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의 삶은 복음 중심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제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중심적인 삶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being과 doing이라고 그랬죠. 복음 중심적인 삶이라는 건 첫 번째, 내 삶이, 내 인격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주님을 닮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목표여야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doing이에요. 그럼 doing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자가 삶으로, 행동으로 어떤 보여주는 복음을 전하는 걸 한다면은 다른 한편으로 또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많이 좀 힘들어하고 잘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입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입으로. 근데 오늘날 사회는 지금 굉장히 전도하기가 어려운 사회가 됐죠. 그러나 성경은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전해야 합니다. 입으로. 입으로. 내 삶이 복음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사실은 걸맞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이 복음의 정신에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삶의 어떤 중심에 복음이 있어서 그 복음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복음이 뭘 말하는 걸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거. 완전히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삶. 그거잖아요. 그럴 때 무슨 관계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데 어떤 불평과 원망이 있겠어요. 자기를 다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러니까 그 목표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주님을 전파하는 것이죠. 복음을 입으로 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제자하는 첫 번째 기준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참 막연하죠. 여기 예수님 안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과연 예수님 사랑하나? 얼마나 사랑하나? 어떨 때는 막 뭉클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나 사랑하지, 정말 사랑하지.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예수님 포기할 수 없지. 그렇게 말을 하다가도 그럼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거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요, 복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복음을 사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을 내가 마다하지 않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로 나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도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정말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세상에 나 전하죠. 돌 맞는 한이 있어도 전하죠. 친구 관계, 인간관계 끊어지는 한이 있다도 전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나 했을 때 참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죠. 우리가 참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닌 것이 좀 분명한 것이 자주 까먹어요. 그렇죠? 마음이 자꾸 변합니다. 그게 문제죠. 이러한 말씀들을 과거에 많이 들었었고 어떨 때는 막 마음에 다짐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도 자꾸 이제 저희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앞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합시다라고 일깨워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 다시금 이렇게 제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지상대 명령을 우리가 아주 굉장히 엄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에도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교사로서 성도자님들에게 예배에 대한 주님에 대한 여러 가지 교제에 대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들이 많죠.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은요, 주님 나라 가면 더 완벽해져요. 그렇죠? 예배 아무리 저희가 신령한 예배 드립시다 해도 주님 나라 가잖아요. 그러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게 좋아요? 주님 나아가는 게 좋아요? 주님 나아가는 게 훨씬 좋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 우리 이 땅에 남겨두신 게 예수님께 좋을까요? 데려가시는 게 좋을까요? 데려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지금 예수님 마음 같았으면 여러분들 다 지금 데려가고 싶으실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두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때 가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를 보니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 준비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실 때 마음이 불안하셨을까요? 마치 이 아이들, 미성년자들을 집에 두고 어디 밖에 일 나가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랄까요? 어디 먼 곳에 일하러 출장 가는 그 부모의 마음이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남겨진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저희들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우리 남겨진 우리들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러니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실까, 우리를 천국에 데려오고 싶어 하실까. 우리 편에서도 그래요. 우린 잘 모르지만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훨씬 좋다. 난 진짜 죽고 싶다, 주님 나라 가고 싶다. 왜냐하면 그곳이 너무 좋은 것을 바울이 봤으니까.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봤잖아요. 예배,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서 드려진 예배가 엄청나게 신령한 예배인 거 아시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배 열심히 신령하게 드립시다 해도 잘 안 되죠. 저도 역시 제약을 막 받아요. 막 성령이 막 올라와서 좀 드릭하면 쑥 꺼질 때가 있고, 막 묵상했던 거 생각 안 날 때도 있고, 아침에 봤던 말씀이 이제 별로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오면은 별로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불이 꺼졌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참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주님을 하는 생각도 좀 집중하고 싶은데 어떨 때는 막 흐트러질 때가 있고. 주님 나라 가면 더 온전해집니다. 교제, 지금 우리끼리 있으니까, 육신이 있으니까 교제가 제한적이죠. 그때 가보시죠. 교제가 더 풍성하겠죠. 성화의 삶, 거룩한 삶, 그때는 우리가 새로 변화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성화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면, 여기만 제자를 삼는 일 아니면은 우리가 이 땅에 남겨둘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그 은혜의 시간을 연장하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세고 주님 오실 때 가깝다고 하는데, 계속 그 시간을 연장하신 이유도 사실 우리에게 복음을 증가하라,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기대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사실 그래요.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죠. 뭐 분반에서 아마 얘기하다 보면은 제 삶이 이 모양이어서 제가 좀 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돼야지 뭔가 복음을 전할 때도 담대함이 있을 것 같고, 그 얘기가 참 맞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인가? 근데 오늘날 시대는 좀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우리 부모님 세대,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맛보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우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이웃과의 관계가 가까웠죠. 그리고 뭔가 결례가 잘 안 됐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또 길거리에서 막 떠들고 해도, 그렇죠? 근데 오늘날 시대는 그렇지 않죠. 굉장히 개인주의화되고 다른 사람 피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법적인 제재를 가할 정도로 더 이제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사람들 지금보다는 좀 덜 개인주의였고, 그래서 막 되게 좋은 것들, 내가 받은 복음의 그 기쁨, 이런 것들을 막 나누고 싶어서 만난 사람마다 당신 거듭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대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좀 그렇지 않죠.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리고 뭔가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리스크가 큰,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기독교인들이 너무 안 좋은 간증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다잖아요. 제가 이제 청년들과 교제하는데, 청년들이 이제 뭐 자기 억지로 이제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 억지로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 보면은 나 교회 다녀, 이런 얘기가 쭉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옆에 있는 친구가 먼저 얘기한대요. 교회 다니나? 나한테 전달하려고 하지 마. 이렇게 먼저 딱 교회 다닌다고 하면 경계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전도하려고 하지 마. 당연한 거죠. 그동안 당한 이력이 많기 때문에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려고 하지 말라, 싫다, 시달리기 싫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참 맞아요. 삶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찐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죠. 이제는
그래서 참 이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게 위축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마감지 않으셨다는 것은, 또 우리를 지금 대한민국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것은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다 없다? 있어요. 복음다운 복음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답니다. 실제로. 그리고 여러분 세대, 뭐 코로나 세대도 여러 있죠. 학교에서 공부만 했지 뭐 밖에 나가서 뭐 교회에서 뭐 전도하는 거 잘 못 들어본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대학생들, 지금 대학교가 기독교 인구가 5% 미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지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대학생들이 복음을 접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왜 전도가 어려운가 라고 했을 때, 이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내 몸으로 하는 일이죠. 내 입으로 하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전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똑똑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내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하시겠죠? 저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십니까? 제게 한 영혼 보여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녀보시는 거죠. 다녀보시다가 전도의 대상을 굳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에게만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어떤 일이나 능력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내가 전도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면 좀 더 마음이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 편해지나요, 그래도?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전도가 자연스럽게 됐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택시 타고 가요. 택시기사 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보통 말을 걸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택시기사. 뭐가 어쩌고 어떤 이슈를 던지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다 이제 뭐 말이 섞이겠죠. 그러면 한 10분, 20분 타겠죠. 택시를 타면은 그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적 있어요. 그냥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화가 그냥 이끌어져 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막 주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뭔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 먼저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전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혹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도하기를 바라시는 사람이 있다면 제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십시오. 제가 적극적으로 입을 벌리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과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루 시작한 사람과 다르겠죠.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여러 어떤 만나는 관계나 대화 속에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저는 발생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려면 어려워. 그러니까 만약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가 지금 뭐 어떻게 얘기해야 돼? 물론 처음에는 뭐 어떤 자매님의 간증 막 전도하고 싶어서 막 그 붕어빵 장사 하지만 이제 가서 막 붕어빵 사면서 뭔가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끝내는 못 해갖고 막 속상해서 막 간증하면서 울고 막 그런 자매님들.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데 만나는 사람 전도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우는 거, 속상해서. 그 용기가 안 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전도를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은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면 그게 먹혀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희 장인하고 저희 동생 정현자매의 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현자매 동생은 굉장히 회의주의자예요. 그래서 막 조목조목 성경 갖고 반박하고 막 전도하면 엄청 싫어하고 도망가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처음에 신혼 초기여서 제가 굉장히 위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뭔 말을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고 듣고만 있고 그렇죠 뭐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있는데 갑자기 이 어떻게 대화가 이렇게 저는 그 대화 밖에 있었죠. 여기 가족들끼리 얘기하라고 하고 제가 구석에서 애들 먹이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복음에 관계된 얘기가 쑥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죠? 그 약간 기독교에 대해서 뭐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고 막 헌금 강요하고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행태들에 대해서 낱낱이 이제 막 비판을 하면서 이제 막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막 공격을 해오는 거죠. 이 천함이.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뭐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갖고 대화 입을 열었죠. 열으니까 와, 너 놀랐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 복음을 잘 전하지? 내가 생각해도 너무 그 변증학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 변증학. 그 막 논리로 따지거든요. 근데 그 변증학 책 읽어보면은 이건 인간의 논리야.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혜를 주시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솔직히. 와. 근데 실제로 그 복음 너무 잘 풀어졌거든요. 너무 그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그런 확실한 답을 줬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도 놀랐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나중에 그 자매를 통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기독교에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막 신앙에 대해서 막 진짜 막 반대하고 막 비판하고 그랬는데 제 얘기를 듣고 와, 신앙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다 달라졌다고, 바뀌었다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고, 한번 알아보겠다고 그렇게까지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래? 그러면 이제 팀 켈러의 책을 뭐 원래 이제 꽂아놓고 이제 그 장모님 댁에 장인어른 댁에 꽂아놓고 왔죠. 보라고. 근데 잘 안 보더라고 책이니까. 여튼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깨닫게 된 교훈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입술을 그냥 성령께 맡겨드리면은 그냥 그 사람이 딱 문제에 맞는 이 상황에 딱 적절한 그 비유가 됐든지 간에 어떤 설명이 됐든지 간에 그 어떤 빠져나갈 수 없는 막 알죠? 역공이라고 하죠. 그런 논리가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그다음 그 논리의 차원에 지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지혜로운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녹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논리로 굴복시키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정말 그 사랑에 녹이는 거거든요.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그것을 성령께서 하신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죠? 여기 제가 다 여기 동각 했으니까 뭐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잘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는 누구입니까? 제자들 그러면 안 됩니다. 사도들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나죠, 나. 허성훈이, 인간 허성훈. 그쵸? 시몬이 성령이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됐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영원한 거예요. 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휴고되는 거예요. 변화된 몸으로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있다면은 권능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들이 받은 성령이 다르고 우리 받은 성령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믿으십니까, 진짜로? 절대로 성령은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있어야지 증인이 된대요. 그럼 편하죠. 그렇죠? 내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나는 그냥 성령 인도를 반족장 뒤에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꿈틀꿈틀할 때 빼지 말고 꿈틀꿈틀할 때 한 발 반족장만 앞으로 나가면 돼요. 물꼬를 트면 돼요. 굳이 나한테 물어오는데 막 회피하지 마세요. 뭔가 궁금해 오면은 오케이 잘 됐다.
하면서 이제 입을 여시면 줄줄줄 나옵니다. 그렇죠? 뿌리는 뿌립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너 아직 영적 어리니까 넌 못해. 그렇죠? 못하죠. 주님 그래서 약한 자들, 저희 같은 약한 자들을 주님이 들어 쓰시길 기뻐하시잖아요. 약해요. 저도 엄청 약합니다. 저 인간 허성원에게서 나온 거 없습니다. 저 다 기도해서 주님께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고, 받아서 얘기합니다. 주님 주시는 건 아는 것 뿐이에요.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분에게 권능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사람의 그 청산유서 같은 설득하는 말로 막 사람을 설득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한마디 뱉었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그 말씀 때문에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는다 그러죠. 기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하나님 생각할 때 신이라면 이런 표적 저런 표적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막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 제게 권능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어떤 권능? 기적을 보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뭘 위해서요? 무엇이 가장 큰 기적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까? 전 복음이 너무 놀랍습니다. 이 복음이 간증들 듣잖아요. 아주 막 예수쟁이 막 진짜 치를 떨고 막 반대하고 막 폭력 행사하고 막 남편 막 그런 남편 있죠? 30년 구도자, 40년 구도자. 그 복음이 성령이 딱 역사할 때 그냥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까? 누가 사람의 마음을 바꿔요?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근데 이 복음이 놀라운 거예요. 사람을 바꿉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사람의 삶을 바꿉니다.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그리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인도를 따라가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Will be my disciples. You will be my disciples.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면 예수님 뭐가 돼요, 그렇죠? 예수님 그렇게 will be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됐죠. 사도행전 보시면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사도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저죠. 여러분과 제가 동일한 성령을 받은 주님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다시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18절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이를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 모든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렇죠? 모든 권위는 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뭐 대통령, 뭐 미국 대통령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다. 그러므로 세계 온 우주의 주인이 나이니까 그러면 너희는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20절에 우리가 제자를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만들고 또 가르쳐서 제자로 자라가게 하고, 그렇죠? 제자로 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라고 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끝날입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렇죠? 예수님 영원히 함께 계세요. 떠나십니까? 안 떠나시죠?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 수 없다고. 우리의 구원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굳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무 약하잖아요. 여기서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 전도의 삶을 사는 사람, 제자를 삼는 삶에 헌신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죠. 우리 동행하시죠. 우리 붙들고 계시죠. 문제는 뭡니까? 제가 잘 못 느끼는 거죠. 옆에 동행하시는데 내가 못 느끼겠어요. 계시는데 나는 죄짓고 있고, 계시는데 나는 항상 염려와 불안하고 평안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복음 전도로 사는 사람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 삼는 일에 자기를 헌신한 사람들의 삶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그냥 날마다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을 공부해 나갈 겁니다. 그거를 제가 드린 이 말씀들을 확인할 거예요. 사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통해서. 오순절날 교회가 오순절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내려오시죠.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했다고 하죠. 초대교회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한 부분이 뭐냐면은, 교회가 탄생되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임했을 때 제일 처음에 한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왜 성령님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첫 번째 이유가. 그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제자를 삼는 일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모든 이 과정 속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분명하죠. 교회가 해야 될 일도, 그래서 증인이 되는 삶,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이것은 정말 기본으로 가지고 와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저 자신도 좀 이런 부분에 연약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2세대들이 이런 부분에 연약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라고 하는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죠. 주일날 되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들 한두 가지씩 하고, 교육부서 섬기고, 그런 방식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가끔 마이크 들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 나는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구나,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잘 섬겨가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나머지 내 삶이 내부지향적이라면 내 삶은 반쪽인 거예요. 그렇죠? 정말 두렵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데도. 복음을 전하는, 밖으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섬김은 반쪽짜리인 거예요.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임했을 때 제일 처음에 한 일은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발이 무디니까,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핍박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서 흩어버리세요. 잘 안 나가니까. 가라고 그랬는데 안 가니까 핍박을 일으켜갖고 나가도록. 그래서 사마리아 가니까 거기서 복음 전하죠. 저기 이 아시아 지역까지 가서 복음 전하죠.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주님 명령을 순종한 일에 무딘 사람, 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도에 대해서 공부한 말씀 하나씩 복귀해 볼까요? 복기죠, 복기. 복기는 바동용어입니다. 복기를 해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이런 명령들. 지난주 말씀 열정과 제자 청지기에서 말씀드렸죠. 열정. 그 무엇을 향한 열정입니까? 주님을 향한 열정?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구령의 열정이에요. 구령의 열정.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피가 끓어오지 않나요? 내가 전도하면, 내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 영혼이 살아난대요. 근데 그게 아버지께서 너무 원하시는 일이에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으면은 막 천국에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영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 전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엄마 이제 병들어서 지금 돌아가시기 생겼는데 돌아가시면 지옥 가는구나.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우리 선배들은 그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우리 요즘 세대 MZ 지옥 좀 너무 무거운 얘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믿고 있는데 우리 삶 얼마나 그것을 믿고 거기에 부합된 삶을 사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전하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자도의 삶. 아까 빠진 게 청지기, 그렇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거 친구 관계에 돈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영주할 처소로 영원히 남게 될 친구를 사귀는 일에 투자하라는 말은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건 복음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물질을 다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쫓는 거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도의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왜 어려웠냐면은 여러분들에게 걸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요. 저도 그래요. 너무 걸치고 있는 무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보다 더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물질이나 자기 자신까지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너무 무거워요. 우리 장애물들 하면서 말씀 들었잖아요. 우리 방해하는 것들이 많다고요. 무거워요. 그러니까 발이 안 떨어지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고아로 태어났어요. 가족이 없어요. 물질, 재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학교 다니고 있고 뭐 어느 정도 쌓은 커리어도 있을 테고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혈혈단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세요. 야, 너 세계 다니면서 이 복음 좀 전해줄래? 라고 예수님이 여러분 부르셨어요.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 없어. 가족 없고 돈 하나도 없고 이미 나는 빅털털이야. 아무것도 없어. 근데 주님이 내가 너 먹고 사는 거 다 책임져 줄게. 세계 일주 다니면서 복음 전해볼래? 이렇게 부르신다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까지 내가 다 줄게.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 한번 살펴보십시오. 갈 수 있습니다. 왜 못 가느냐? 걸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그 다른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가족 좋죠. 가족에 대한 도의를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면 가족도 사실 주님이 나를 선교지로 부르셨어요. 주님 말씀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부르셨다면 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보세요. 이 제자로의 삶은 선교사들에게 너무 적용이 쉬워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내가 선교사야.
선교지로 왔어요. 그러면은 자기 삶을 살겠죠. 뭐 밥 먹고 애들 학교 보내고 하겠죠. 선교사님도 자기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삶을 살지만 내가 지금 여기 선교사로 왔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제 자기 시간에는 복음 전하러 나가시겠죠. 그리고 계속 사람들 만나시고 언어 막 배우시고 하시겠죠.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계속 그 방향을 놓고 달려가시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과연 다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 된다면은 내가 학교 가요. 그 학교 가는 일은 그냥 나의 일상의 루틴인 거예요. 그러나 그 학교 생활하면서 나는 지금 여기에 선교사로 와 있지. 이 학교에 나는 선교사로 왔지.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있는 처한 환경에 대해서 난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나를 보내셨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8장 이 말씀은 선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많이 못할 수도 있어요. 뭐 삶이 바쁠 수도 있죠. 일 뭐 충실히 하겠죠. 학업 열심히 하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삶에 먼저 해야 될 것, 우선순위,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은 뭐다? 복음을 위한 삶이어야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말씀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제가 적용적으로 할 말씀만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요. 주님 제게 보여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만나는 친구들한테도 할 수도 있고, 꼭 내가 대상을 정해놓으면 어려워집니다. 정하지 말고 특정 다수 누구든지 편의점에서 하면 사다가 뭐 누가 뭐 십자가 먹고 교회 다니시네요? 구원 받으셨어요? 한 번씩 툭 던지고 빠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갔을 때 툭 찌르 어느 교회 다니시냐. 그냥 약간 얼굴 첫판 좀 깔고 좀 능청스러울 필요가 있어요.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하죠. 고구마 전도법 아십니까? 그런 게 있어요. 고구마 어떻게 하면 찔러보잖아요. 그렇죠? 고구마가 안 익었을 때는 안 들어갑니다. 익었을 때는 훅 들어가죠. 그래서 처음에 고구마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찔러봤는데 안 들어갔어. 그러면 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쑥 찔러봤는데 쑥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건 준비가 됐다. 그러면 그 고구마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영혼들에게 너무 처음부터 처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복음 이렇게 시리즈 갖고 가서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게 말고 그냥 그 영혼에 관심을 갖고 한 번 툭툭 던져보는 거죠. 그때 사람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 일을 누가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한테 일하고 계시는지를 영적인 눈으로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그게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뭐 영적인 얘기죠. 죽음 뒤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보면 개 중에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하거나 그 부분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자매회 말씀에 가면 박만근 형제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유, 목적에 대해서 꼭 들어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분이 작년 상반기, 23년 상반기에 말씀을 자매회에서 전하셨어요. 그 4번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때 청년의 MT 강사로 모시려고 했었어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건강이 나빠지셔서 못 모셨어요. 그리고 주님 나라로 가셨어요. 사실은 주님 나라 안 가셨으면 작년 하반기 때 MT 때 저희가 그분을 모시고 아마 이와 같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꼭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의 어떤 죽음을 앞두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고 그 메시지를 받은 것을 여러 교회에 다니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삶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조언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4시간 말씀이긴 하지만 좀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오늘 제가 나눈 여러 가지 부분들은 그 형님 들은 말씀에서 조금 도움을 받고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또 나눴고요. 또 각각 분반에 돌아가셔서 좀 고민하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전하도록 명령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스스로 저희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지만 저희에게 성령을 주셨으므로 저희가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매일 삶 속에서 참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것을 실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기도 시간을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